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모두 30절로 되어 있어서 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손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오직 내 뼈와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기는지 아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3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에서 그들과 상동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같이 일어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으리라 생각하시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훌륭한 사람이라 도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비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순실히 하나도 깨한 것이 진실로 없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강군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거울을 닦아내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원간이 내 주는 이로 사는 사람 남자를 주의시키가 없어서 그 이름이 그에게서 가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유독 내게서 보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생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내 주의 모습의 생명은 그대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저주하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신이 보수하셨다는 말미암아 설파할 것도 없고 내 주의 왕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하실 때에 원근대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상당히 길었습니다. 본문 읽는 것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미-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 19년 만에 끝났다 그 말을 할 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잖아요. 러우 전쟁 벌써 몇 년째입니까? 끝나질 않아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아마도 피스메이커가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참 위대한 피스메이커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쉬게 하고 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막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한 분, 정치인 한 분이 넬슨 만델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가 3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무혈로 흑백 통합을 이루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한 굉장히 위대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신 분인데 그가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그의 전기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언어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칸스라는 언어는 백인들이 소수 백인들이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요. 그 감방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간수들이 사용하는 백인들이 사용하는 이 말을 굳이 왜 공부를 했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공부 안 하겠는데 이 아프리칸스를 공부를 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닿지만 상대방의 모국어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슴에 닿는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가슴에 닿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아프리칸스어를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이 피스메이커들이 나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 그 반역자 세바로 인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나서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드고아 여인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참 피 흘림을 막아서 평화를 이루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 다윗과 나발 집안 사람들 간의 그 싸움을 막았던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네요. 여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나 봐요. 남자들은 그냥 불뚝불뚝 성질만 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다윗이 좀 지나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기록 안 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복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도망길로 나서서 바란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무엘의 죽음은 그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굉장한 위축을 불러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대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기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이 죽으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붕이라 하잖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윗을 휩싸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을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고 용서하고 나는 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울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참 다윗이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심리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심리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막 사람이 조급해져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좀 지나치게 나발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그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요. 왕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당장에 그들에게 그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600명이 넘는 남자만 600명이 넘는 그 식솔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드렛 하는데 나발이 요청도 안 했는데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입에 풀칠하려고 그거라도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발이 다윗을 자극한 겁니다. 나발도 참 운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반응은요, 전혀 이전에 그가 보였던 반응, 그 이후에 보이는 그 반응하고 달라요. 사울과의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나중 일입니다마는 심의의 어떤 저주를 받을 때도 이 개 같은 자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가 영적으로 괜찮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다윗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지켜줬던 영적인 멘토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기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성정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나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발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참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발의 모습. 우리에게서 이 나발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는데요. 딱 대비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대비되도록 오늘 성경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히 부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요 아주 초미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두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모든 남자들이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돈 많고 아름다운 아내 있고 다 가졌어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다 가진 사람들이 참 위험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다 가진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 악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의 행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향하여 보인 그의 완고하고 악한 행실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첫째는 그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는 양털을 깎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농부로 말하면 이제 추수날이죠.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율법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그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렇죠? 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가 쫓기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주 절실한 상황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데 얼마나 절실한가 하면 그 소년들이 하는 말, 그 다윗이 준 말이겠죠. 입에 넣어준 말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좀 지나치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그들이 양식이 절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팍 낮춰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일정 부분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임금이라도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교만의 극치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네가 누구야? 네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는 상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오늘 나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절실함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절실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겸손하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참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나발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 아래 말씀 보면 10절에 오늘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은요, 나발이 다윗을 알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이고 종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참 다윗이 참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처지를 그냥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약점을 그냥 딱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공격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싸움 하면요, 보통 아내가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그냥 큰 소리만 싸우고요, 여자들은 남자 약점을 촥 찾아가지고 딱 치는데요,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얼마나 공격적인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나는 다 잊어먹고 생각도 안 나는데 옛날 어느 날 그거 끄지 와가지고요, 딱 때리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여자들이 이기는 방법 그밖에 없어서 힘이 되나요? 뭐 목소리가 크나요?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싸울 때 목소리 좀 낮추고요, 여자들은 제발 지나간 거 좀 잊어먹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 약점 자꾸 건드리지 말고요. 그럼 싸움이 점점 커지고요, 남자 입 탁 닫아버리고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출해버려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나발이 다윗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몰랐어요. 다윗에 대한 그 지식이 나발에게 부족했어요. 그는 들은 소리가 있었을 거고요, 자기가 그냥 대충 그 밖에서 보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다윗의 모습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남편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압니까? 진정으로 압니까? 깊이 압니까? 잘 몰라서요. 제가 젊을 때인데 잘 몰랐어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이 아내는 엄마한테 집착하는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평생을 달리는데 결국은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자식들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나이 40이 됐는데. 제가 젊을 때 꼭 얘기했거든. 당신 남편 좀 이해해보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말 안 들어요. 그는 다윗의 인격을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사울을 살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하면 안 된다고.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다윗이 얼마나 용사인지, 다윗에게 600명이 넘는 용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해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파트너에 대하여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그램을 여러분에게 쫙 돌렸는데 피드백 온 분이 제 아내를 빼고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애니그램 제가 하자고 한 거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잘하고 강점이 뭔지 우리가 격려해주고, 약점은 나는 조심하고 상대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진정한 우리 팀 다카가 된다. 이 생각으로 애니그램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석까지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자, 이제 우리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칼을 차고 600명 관계 달려간 거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발이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에 늘 하는 소리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꼭 남 탓을 하는데 기실은 자기 문제라고.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초조함, 이것이 다윗의 분노를 유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공격성을 부추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편할 때 그보다 더한 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자,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아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자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나발이 다윗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폭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발의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누구야?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거는 다윗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왕 된다고 그러는데 뭔 왕은 왕 이런 얘기 아닐까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당사자나 상대편이나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참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그냥 펑 하고 터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도망 중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폭발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잘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상대의 트라우마,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 어릴 때부터 겪어온 어떤 일들 중에 제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은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잘 알아서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파트너들은 그 부분을 잘 알아서 건드리지 않고 잘 지혜롭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은 나발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굳이 두 사람의 그 성격이나 태도를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좋은 언약의 파트너로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그는 신적인 존재에게 보이는 그런 태도잖아요. 신에게 기도할 때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는 거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의 행악은 모든 악행 그 허물을 다 나에게 돌리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죄의 대가를 다 나에게 돌리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짐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는 부잣집 마나님이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발과 반대로 다윗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래 그런 성품의 여인이었다라는 말로만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비가일의 모습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압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성품도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더군다나 영적 통찰력까지 써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까지 일까지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내 한 몸 이게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당신까지 내가 챙기나. 안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싶어. 귀찮아.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안다고 해도요. 무시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파트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길.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어떤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데 땡땡 목사가 또 땡생 목사가 어떠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기분이 나쁘더래요. 자기 남편을 누구 목사가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괜히 듣기에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의 부모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가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해버렸다는, 우리 목사님이 하면 되는데
그 말 안에는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분노 없이는 그렇게 우리 목사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땡땡 목사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되게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내 파트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파트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거 격려해 줘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많이 찔리시죠? 우리 사모님들에게만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넘어가지 않았네요. 자, 본문에서 빨간 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비가일이요, 그 짧은 9구절 속에서 다윗을 주라고 칭한 게 29번 나옵니다. 자기 남편은요, 도망간 종이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은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 주는 내 주여, 내 주가 그냥 막 쏟아만. 이 홍수요법이라는데요. 이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막 쏟아는. 여러분, 내 남편이 듣고 싶은 그 말 막 쏟아놓습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그 단어 막 쏟아놓습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려면, 아내를 칭찬하려면 마음이 없는 말로는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겠지. 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계속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제발 있는 그대로 해달라. 있는 그대로. 요거 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요건 하지 말고 사실인 거를 딱 찾아내가지고요, 그거를 칭찬하고요.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한다? 29번. 그거는 괜찮아요. 막 과정해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강단에서 우리 아내가 어떻고 아내 눈치 엄청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잘했다고 말 안 해줘요. 사모님들은. 좀 칭찬하세요. 이호균 교수님. 김진수. 많이 해주십니까? 교만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잘하는 거 그냥 폭풍 칭찬 해서 막 이렇게 업 해주시면 다윗이 회복됐잖아요. 그 뭐 떡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막 내 주여 이 말에 그냥 다윗이 그냥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피스메이커 역할, 그에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피스메이커 미션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이. 그렇죠? 나발도 살고 나중에 죽긴 했지만 그 식솔들 다 살았죠. 다윗도 살았어요. 다윗이 여기서 영성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 사울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잖아요. 그 승리 이후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참 아비가일이 굉장한 역할, 이 사람이 바로 언약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이 나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슬퍼하실 일도 마음에 걸리실 일도 없기를. 내가 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걸리시는 일도 없기를. 그의 미래까지, 그의 나중까지 통찰하고 배려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진정한 언약의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결과이니까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이랬던 것이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상대를 언약의 파트너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강점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찾아서 격려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